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보는 성질과 보여지는 성질, 아는 것, 알아지는 성질 말씀하실 때 주객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는 것이고 수행을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 그거는 주객이 없다고 보는 게 진실에 더 가깝겠네요.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주객이 없으니까 주객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거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적하신 부분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주객이 없다라고만 해버리면 이제 기준점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객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라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여실지경을 설명하시면서 지혜 그리고 시간 찰나찰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저희가 시간에 대해서 찰나찰나를 볼 수 있는가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를 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출생아, 그래서 아까 초기에 이제 처음 인트로덕션에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두 개를 다 보는, 두 개가 있다. 보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이 식이라는, 그러니까 번늘어서 보는 방법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출세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 차이점을 안다고 그래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색즉식구만 말하면 안 되고 공직시색도 같이 말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은 막 고통을 받는데 고통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옥에 만약 고통만 있다면 행복이라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이 그게 고통이라는 걸 알까? 천상에는 행복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까? 모르죠. 그래서 그것이 출세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실지견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밌게도 그 번늘어서 보는 방법 때문에 그걸 여실지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실지견이 아닌 걸로 그냥 번늘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색다른 체험이라고 알잖아요. 수행에 도움이 되면 조금 되뇌어 보거든요. 그래서 경전도 볼 때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좀 암송을 한 이후에 수행하면서 수행하는 것과 비추어서 좀 보는 정도 그 정도는 네? 이게 저희가 알아차림,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 찰나찰나를 본다 하는 거는 그냥 관념적으로는 찰나찰나 그 순간순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실질에 가까운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채색이 덜 된 그런 정도만 이제 개념으로 갖고 있고 수행은 그렇게 저희가 배운 대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들어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요거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좀 여쭙고 싶었던 부분은 이전에 담화 토크를 하면서 요거랑 연관돼서 제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질문도 드렸는데 그때 지금 이 순간 알고 요거를 몇 번 해주셨어요? 예. 네. 가만히 있고 지금 이 순간 알고 몇 번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좀 열렸거든요. 보이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 가지 정도 좀 거기에 대해서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고, 그 앞단에 이런 말들이 나와서 찰나의 부분, 시간적인 것 하면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금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했을 때 열렸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열리지 않았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는 상태가 있으니까는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린 상태만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만 전부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열린 상태다, 그게 나쁘다, 뭐 그게 아니라 그건 좋아요. 그럼 그 열린 상태가 열린 상태라는 걸 어떻게 알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닫힌 상태가 있기 때문에, 닫힌 상태라는 그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 차이점을 발견했을 것이고, 차이점이 보이고. 이렇게. 사실 뭐 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이런 용어들 자체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스님이라는 게 다 똑같은 양이고, 제가 있었던 그 스님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랄까 무슨 전혀 이런 수행이라든가 용어 자체가 듣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니 그 다음은 뭐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때 스님이 그 설명하실 때 예. 한 명의 찍사와 그다음에 6명의 찍히는 사람, 네.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제 2의 그 안에서, 그러면 그 6명이라는 게 육근과 육경과 육식의 공과만 지금 하고 조용히 어쩌지. 그러고 하는지. 내가 숫자를 잘못하면 되겠네. 100명이라고 할걸 그랬네. 아, 그러셨어요. 그건 아무 그 상관없어. 정보마저도 잘못. 네. 아, 100명이나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몇 명이 찍히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걸 통해서 어떤 어떤 전혀 지혜가 생겨서 그런 걸 얘기해 주시면요, 이제 뭐 제가 네. 그거에 맞게 또 같이 또 쉐어를 하겠지만, 그때 얘기했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6명이 있든 7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같이 찍은 그 사진 찍어준 사람도 있다. 그 찍사가 그러면 지켜보는 마음이. 까지 한 명 더 있다. 지금 그냥 아는 마음 정도? 보는 마음, 우리가 맨날 보는 마음으로만 살아가잖아요. 뭐 김치다, 라면이다, 뭐다. 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처음으로 항상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그 보는 마음, 그냥 우리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 수행하는 이견의 마음, 그걸 보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거로만 살아가다가 여태까지 해온 그렇죠. 그걸 보는 마음. 그렇죠. 네. 보는 마음이 왜 보는 마음이 간단해요, 그냥. 보니까 보는 마음이. 내가 사람을 보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뭐, 나무를 보고, 산 보고, 새를 보고. 그냥 일반적인 범부의 마음. 그냥 평상시, 그냥 마음. 아직 닦이지 않은 그냥 마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초등학생도 가지고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먹고, 보고, 맛보고, 뜯고, 즐기는 그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자꾸 사띠로서 일을 해서 그 보는 마음이 이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는 것을 알고 계속 뒤로 가서 알고 그래서 그걸 이제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아는 마음, 얘 앞에 그 보는 마음에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는 마음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됐을 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은 좀 놔두시고 일단은. 그 비유예요, 그 비유. 그러니까 앞에 그 찍히는 사람들 6명이든 7명이든 100명이든 그걸 이제 보는 마음. 근데 그것만 알면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 명 더 있다. 그러니까 아는 마음, 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찰나 말씀하실 때 맥락이 어떻게
있죠. 앞에 어떻게 하면 잘나간다. 그 여실직연을 찰나찰나라고 한다. 아, 여실하게 본 상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관념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걸 이제 찰나찰나라고 해요. 찰나만 나옵니다. 찰나. 뭐 여실직연의 다른 말을 찰나찰나라고도 해요. 나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말이 되게 막 여실직연하면 막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표현보다도 그냥 찰나찰나. 그리고 그 찰나찰나가 빠져나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리냐고요. 또 알아차림. 빠져나뛰. 근데 그 문서에 보면 대상이 마음이 어떤 곳에는 16번이 일어나고 어떤 그 논사들은 17번이 일어난다.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찰나 여실직연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숫자를 셌기 때문에 16번이다 17번이다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체험상에 그 찰나를 경험했다는 얘기가 되고 또 그 하나의 대상에 일어나는 마음을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찰나를 그야말로 정지시켜놓고 봤다는 얘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계속 해보십시오. 네. 그런데 수행을 하면 정말 그 수를 셀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예. 스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좀 반대로 봐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나열한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논사들이 이제 토론을 한 거죠. 야, 뭔가 대상을 인식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리고 뭐 느낌도 있어야지. 인식상도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모아놓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체험에서 나온 논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내가 17번 못 보면은 이게 수행이 언제까지 해야 하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주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걸 언제 그렇게 세지 싶어가지고. 안 세도 돼요.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도 되고 안 세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셌을 때 번뇌가 해결이 되면 세고 안 셌을 때 번뇌가 해결이 되면 안 세고. 예. 그러니까 포커싱이 번뇌 쪽으로 가는다고요. 번뇌 해결 쪽으로. 윤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걸 맨날 윤회 논쟁은 끊이질 않아요. 이 불교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이죠. 윤회가 있다고 믿었을 때 당신의 번뇌가 해결되면 있다고 믿으시고 없다고 믿었을 때 번뇌가 해결이 된다. 그럼 없다고 믿으십시오. 죽으면 천상 아니면 지옥을 가나요? 해탈이 안 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갈까? 천상 그러면 그럼 전 이렇게 또 물어보고 싶어요. 천상이 어디 있어요? 천상 하나 위에 있다고 하죠. 천상이 밑에 있을 수는 없을까요? 지옥이 맨날 땅 어디가 있다고 해야죠. 지옥은 저 하늘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상과 지옥 사이가 연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있는 건지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든지 해탈이 안 되면 밑바닥으로 이루지 못하는. 니바나를 이루면 이제 또 어디 간다고 하죠 또. 네. 또 이제 또 그것도 문제. 니바나 일어나면 이제 또 어디 어디 극락정토. 맨날 그 비잖아 우리 해탈되게 해달라고. 밑바닥 이루게 해달라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 단계 알아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본인의 행을 먼저, 그것도 중요해요. 그 경전 볼 때,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수다원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몸과 어떤 말들을 했고,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들을 했고, 이런 거를 따라해 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난 언제 수다원이 되지? 수다원의 도가지는 어떻지? 막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 당시 수다원들 모델 있잖아요. 가장 유명했던 아나타피디카라든지. 뭐 여자는 위사카도 있죠. 녹자모 강당을 보셨던.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따라서 해봐요. 위사카 같은 경우는 매일 그 절에 올 때 항상 빈손을 안 왔대요. 그런 거 따라해볼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 빈손을 안 왔대요. 왜? 사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미들 과자라도 챙겨서 갔다. 저도 수행 초기에 경전에 어떤 구절 제가 봐니까 그게 나와요. 어떤 스님이 항상 그 탁발을 하러 가실 때 메따를 품으면서 항상 가셨대요. 저도 처음에 따라서 많이 했었어요. 탁발을 하러 가면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탁발 보시고 당신이 행복하시고. 따라서 해봐요. 따라서 하다 보면 뭔가 나와. 답이. 체험되는 것도 있고. 근데 따라서 안 하면 저게 이제 한숨만 나온다. 아니, 스님께서는요, 그러면요, 그 윤회를 믿으시는 쪽이거나 아니면 안 믿으시는 전 번뇌 해결만 믿습니다. 번뇌 해결. 난 거기만 포커싱 돼 있어요. 전 번뇌 해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산 중턱에서 보면은 참 그게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정상에 오르서 보면은 참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시간 낭비했다라는 걸 또 알게 된다고. 윤회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번뇌의 소멸이 최고다. 그렇지. 괴로움의 소멸이 거지. 그러니까 지혜가 먼저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지혜가 나면은 별로 관심도 안 가지게 되고. 그 영상 내는데 말루기야 부타 수다에도 화살 비유로 하고 그렇죠. 십사를 추구하는 네. 은혜가 있느냐 그렇죠. 부처님 그 경제 방금 말씀하셨던 경에 보면 그렇게 화살을 맞았는데 이걸 뽑아내는 게 먼저지. 이 화살이 은으로 만들어졌지 뭘로 만들어졌지 이게 따지지 말라고. 그거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있다 없다 논쟁을 할 것이고 하라고 그거 하는 것도 하든 말든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윤회가 만약에 없다면 수행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을 봐봐. 저는 윤회가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번뇌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번 생이 마지막이다. 여기밖에 없다. 더 이상 나는 갈 곳이 없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이번 생에서. 더 이상 윤회가 다음 생이 없어. 내가 여기서 열반을 이뤄야 한다. 이번 생에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진 게 이제 윤회가 없다고 믿었을 때 수행, 번뇌 해결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됩니다. 갈급하게 수행을 하고 간절함을 내는 거죠. 간절함. 간절함에 그러는 거지. 그러죠. 근데 아까 그 같이 오신 그 스님께서 여자 비구니까 그러니까 어떠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업이 물로 변한다. 업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스님 말씀에서도 그 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들 기본 베이스가 다들 인식하는 것도 다른 게 본인의 까르마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다 다르다. 그래서 그게 다 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결국 윤회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님께서 번뇌 해결이 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는 그냥 이해하는 게
베이스는 정말 그거 윤회가 있고에 대한 논쟁은 서로 시간 낭비일 뿐이지 그 에너지를 그냥 번뇌 소멸한테 더 써라 라고 저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좋아요. 베이스는 정말 뭐냐면 저는 윤회가 있다라고 믿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는 끊임없는 까르마에 인해서 지금 백인백색이 다 다른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있고 없고는 뭐 번뇌 소멸이 뭐 제일 중요해 맞지만 근데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그냥 불교는 있어 왜 라고 하지를 못하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수없이 까르마를 얘기하고 수없이 업을 얘기하면서 근데 왜 윤회는 없어? 그건 니네들 마음대로 선택해 라고 하는 게 무언가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수없이 까르마를 얘기하고 수없이 업을 얘기하면서 왜 윤회는 니네들 마음대로 선택해. 그러면 왜 베이스로 되게 깔끔하게 있어. 왜 뭐 그래야지 그게 업을 얘기하고 까르마를 얘기하는 거나 이게 악유가 맞지 않을까. 제 단순한 생각에 제 깜냥이 아니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있다고 믿습니다. 네? 있다고 믿어요. 저의 번뇌군요. 스님 말씀하신 부분에 크게 공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수행을 더하고 공부를 더하고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조금이라도 열린다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보는 다른 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지금 당장 중요한 거. 있는데 이 윤회라는 거는 저는 윤회는 그러니까 이게 업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윤회라는 컨셉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제 번뇌를 해결하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윤회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말장난 같은 거죠. 그 말장난의 개념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윤회가 이게 저는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걸 중시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저희 가까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게 되면 저는 약간 실용적으로 그렇게 제가 결단을 내렸을지도 모르는데 알 수 없거든요. 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한다고 해도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정 단계에서 제가 정말 도가지를 얻는 그것까지 가가지고 보게 되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마타를 해서 뭐 전생까지 보게 되는 이런 수행을 해서 다 올라가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그 단계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윤회가 있어 없어라고 하는 거는 자신한테 진실되지 않은 거죠. 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부분을 특정 근거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은 수행하고도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개입은 많이 안 하지만 끌 때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말을 할 때 그다음 교합적으로는 뭐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윤회 개념 없이 이제 성립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말들도 일견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이걸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느냐. 윤회가 있다고 믿을 때, 그 부처님의 그 본생명도 나오죠? 끝없이 바라미를 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윤회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미를 쌓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부처님이 윤회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걸 의심을 하세요? 왜냐하면 신통에서도 숙명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 맞아요. 저는 숙명통을 타인의 숙명통을 본 사람도 봤어요. 네. 요즘에 그런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원디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빠져서. 뭐가 중요한지. 예, 뭐가 중원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부정하고 네네. 윤회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네. 어떤 이런 단어를
확신을 이게 움켜쥐려고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움켜쥐려고 하면은 뭐도 알아야 되는 거야. 움켜쥐어지는 성질도 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우리는. 네? 어떤 견해를 움켜쥐려고 한다면 움켜쥐는 성질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어떤 견해를 붙잡고자 하는 성질도 있고, 또 대상은 이런 붙잡고자 하는 성질에 당하는 성질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한다. 완전 한국 선사들도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하시죠.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잖아요. 선문답 보면은. 네. 그렇게 선문답을 하면은 들었으면 이제 수행자는 어떻게 또 사고를 해야 한다고요? 사유를?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를 보는 성질도 있고 뜰 앞에 잣나무가 보여지는 성질도 있구나.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나라는 것이 끼어들어갈 공간이 없구나. 그럼 그 스승이 답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예요? 내가 갈구를 못하면 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갈구해서 내가 그 도를 체득하면 그 스승이 도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숙명통 가지고 그 이야기의 스토리만 부각이 돼요. 이제 나중에는. 네. 사람들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제 또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깔라마 경에도 나와 있죠. 부처님 그냥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고 거기에도 큰 스승이 얘기해도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고. 내가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해서 지혜가 나면은 그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비유를 드셨잖아요. 이 물고기 그 우물에서 논이고 있는 물고기들이 색깔도 다 보이고 뭐도 보이고 분명하게 다 보인다. 마술사 이야기도 했죠. 그 마술사가 앞에서 마술을 막 부리잖아요. 내가 뒤에 스테이지에서 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트릭을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술만 봤던 관객들은 화려하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죠. 야, 너 마술 봤냐? 봤어. 멋있지 않냐? 멋있는 거 없던데. 너 마술 본 거 맞아? 봤어. 너보다 더 자세히 봤어. 근데 그 관객들은 이해를 못하는 말이죠. 근데 그 뒤에서 트릭을 다 본 사람은 더 정확하게 보고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현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혹되는 사람들 특징이 또 그것도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현혹이 돼요.